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또 직장도 찾아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신앙의 문제, 또 교회 문제도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은 빨리 해결되는데 어떤 부분은 끝까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직장이 안 되는 바람에 아주 오랫동안 애를 먹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직장은 해결이 되는데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도 아주 오래오래 애먹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 이 교회 문제가 정착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지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 출석을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방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이걸 풀어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제일 어려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결혼은 빨리 됐습니다. 결혼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러다 독신의 은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이 제 친구 또래에 비하면 빨리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근데 이 직장의 진로 문제, 취직을 그냥 탁 하면 쉬운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고 내 진로 문제, 교육 문제, 이게 오랫동안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그라사의 광인처럼 참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절묘하게 이걸 같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됨으로써 이 진로 문제와 교회 문제가 같이 해결되게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끝까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걸 인정을 나는 이 평신도가 좋은데 목회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해결이 되면서 길이 아주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에도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데 직장은 또 쉽게 얻어지는데 결혼의 문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된다든지, 또 오히려 결혼 문제는 빨리 이렇게 되는데 진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어서 참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지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풀어야 될 최후의 숙제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뭘 풀어야 되느냐?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요셉은 풀린 게 없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물론이고 진로 문제도 물론이고 아예 감옥에 있는 죄수니까 요셉은 아무도 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계속 그 꿈을 해석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는데 애국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풀면 영원히 감옥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의 미움을 사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그 숙제를 요셉이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풉니다. 그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그걸 풉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이걸 반복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서 꿈들을 무조건 해몽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과 개꿈부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이제 분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로의 꿈을 딱 풀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라의 큰 재난일 수도 있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견만 할 수 있고 대비만 하면 정말 인기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에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인 겁니다. 근데 그걸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쓰나미가 올 줄 알았더라면 바닷가에 원전을 짓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원전이 다 터지면서 결국 그 지역은 재난의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100년 전에 메이지 때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때 경험한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조건 방파제는 15m를 만들어라. 15m를 만들어야 되고 어느 선을 그으면서 이 선 밑으로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딱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10m 방파제 다 쓰나미 다 넘었습니다. 15m는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 밑은 전부 바닷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원전도 다 폭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그것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계획을 알아내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 어떤 일이 계획이 되고 있었는가 하면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는 대재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결국은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요셉을 불러내어서 이걸 풀게 되고 결국 수백만 명을 굶주림에서부터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바로라는 사람이 바로는 그 명칭이기 때문에 바로들이 많습니다. 다 바로입니다. 왕은 다 바로입니다. 그러나 하필 이 시대 때 이 바로가 굉장히 사람이 진지했다. 하나님이 주신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수백만 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숙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어느 동안 연락이 없는데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드디어 나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 감옥에서 썩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최고 책임자인 바로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멀지 않는 미래에 수백만 명이 죽는 그 기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이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세에 퍼졌던 그 패스트인데,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산 폭발로 태양열이 차단이 되니까 그 아일랜드 같은 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 때도 수백만 명이 죽는 기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근을 예고하는 그 사인을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한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숙제를 주시면서 답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숙제는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난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내 진로는 어느 쪽으로 정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 많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참고서 같은데, 문제집 같은데 답이 없으면 그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나 마나 답이 있기 때문에 풀고 답하고 이런 데 비교해서 자기 실력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집만 있고 답은 없으면 그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알았습니다. 바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어떤 그 절대적인 신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도전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신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답을 알면은 내가 살지만 답을 풀지 못하면 죽고, 내가 답을 풀면은 내가 정권이 유지되고 나라가 살지만 만약 이 답을 풀지 못하면 정권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한다. 이런 생각을 바로가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분명히 병입니다. 분명히 병입니다. 몸은 막 마르고 고통도 심하고 멸도 나고, 근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병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아주 전문적인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으면 사는 것이고, 계속 돌면서 돌파리들을 만나면 결국 시간 놓쳐서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내 자신이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전을 신이 던지고 있다. 내가 이 풀면 사는 것이고 못 풀면 나라도 망하고 다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 답은 모르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사는데 별거 아니겠지 뭐, 또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들이, 풀어야 되는 질문들이 취직보다도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그 꿈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암소 꿈이었습니다. 나일강 가에서 아주 살이 찐 보기 좋은 암소가 이제 7마리 풀을 뜯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보기 좋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거의 해골 같은 빼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이 살찐 그 암소를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안 돼! 잡아먹지 마! 이래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도 빼쩍 말라있는 굉장히 좋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야, 이 참 무슨 이런 고약한 꿈이 다 있나? 저 삐쩍 말른 해골 같은 것들이 저 살찐 거 다 잡아먹어도 삐쩍 말라있다니 참 이상하다. 근데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주 탐스러운 이삭이 7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풍년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잠시 후에 바짝 말른 쭉정이만 있는 7 이삭이 와서 통통하게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안 돼! 잡아먹지 마! 이러는데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삐쩍 말른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2개의 꿈을 꾸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절대적인 신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내가 이걸 풀면은 우리나라는 사는 것이고, 이걸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멸망하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건강이 나빠서 쓰러지기 전에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때 또 딱 지나면 또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막 쥐어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두통이 심하다가 그 순간 딱 지나면 또 멀쩡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이러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날 때 보면 지진파를 야생동물들, 쥐라든지 새 이런 것들은 다 지진파를 이걸 잃고 다 전부 무더기로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만 이 지진파를 잃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더기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야생 쥐를, 쥐새끼 같은 놈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쥐들은 다 잃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잃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직장을 빨리 가져야 될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의 사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다 놓치든지 나중에는 참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이게 반란인지 지진인지 전염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큰 것이 오고 있다. 이걸 풀면은 사는 것이고 못 풀면 죽는 것이다. 이걸 이제 바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도 주시지만 답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돈만 열심히 벌다가는 결국은 허무하게 살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는 이 꿈에 대한 바로의 진실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당시 바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돈이 많은 나라고 주위에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반역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는 잘 안정되어 있고 걱정할 것이 없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람은 이제 그런 상태에 가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막 그 쾌락이나 부를 막 즐기려고 하게 됩니다.
위기는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강대국을 만들고 난 뒤에는 그 황제들이 거의 광기에 미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을 때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내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돈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절대적인 신이 나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그 꿈을 가지고 번민을 했습니다. 이 번민을 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점치는 사람들, 점술가들, 현인들 전부 다 불러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지위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다, 내 꿈도 모르겠다, 이러면 자신의 그런 체면이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태양신의 아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 꿈을 꾸었다, 꿈을 해석해 달라,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토인비는 역사 연구라는 그런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전 세계에 있다가 멸망당한 문명을, 고대 문명 중에서 없어진 문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없어진 문명,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없어진 문명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왜 이런 문명들이 한때는 꽃피웠지만 없어지게 되었는가,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판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명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보면 많은 도전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올 때 사람들 듣기 싫어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하고, 이러면 결국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최고로 기업이 안정되어 있고, 참 우리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다가 급격하게 몰락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드라마 하나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결판 낼 것은 결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하루 스케줄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스케줄이 꽉 짜 있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를 누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놀 수 있느냐 이러니까 2년 뒤에 일주일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스케줄이 꽉 짜 있는 겁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전혀 놀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도 없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스케줄이 꽉 짜여 있는데 2년 뒤에 일주일 휴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모든 스케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 다 모아놓고 꿈을 해석을 해달라, 이리 부탁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선순위 1번으로 생각한 것이고, 굉장히 그 꿈에 대해서 사람이 진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점술가들, 이 점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삼각함수라든지 미분적분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살찐 암소 7마리 나왔다는 것은 소는 살쪘을 때 먹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틀렸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엉터리 말 했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건 농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지금 진지하고 여기에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점술가들이 이제 알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엉터리 점술가들 입을 다 봉했던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을 벌리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 그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봤다면 모든 천사들이 그 점술가들의 입을 막 이 손으로 잡아서 벌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엉터리 말을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신이 질문을 던졌는데 왕 자신은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제사장들, 학자들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병은 있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이제 굉장히 답답해서 이제 미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차,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왕궁의 분위기가 지금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지금 바로가 지금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을 감히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꿈을 꾸었는데, 그 감옥에 있던 그 히브리 청년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가, 이걸 너무너무 탁월하게 해석했던 그 기억이 탁 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참 왕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맨날 잘못이냐, 너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한 청년이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섬기는 그 노예인데, 그 꿈을 해석하고 그게 맞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요셉을 불러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요셉은 이제 나는 감옥에서 나갈 이제 기회가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감옥에서 그냥 늙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좀 보자. 그리고 수염을 땡기고 머리를 잡아 땡기고 이러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우르르 가더니 수염을 막 깎기 시작하고 머리를 깎기 시작하고 옷을 막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사형시킬 때 수염을 깎아주는구나. 나는 완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에게는 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빨리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고. 요셉은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풀어주면서 찬스를 잡는가, 겨우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가 보다 했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수염 막 밀고 머리 막 깎고 이러더니 왕 앞에 데리고 나가서 요셉을 세움으로써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탈출한 것도 아니고, 감옥을 깨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사정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문제는 뭡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수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수없이 해석을 한 결과 틀림없는 거, 틀림없이 이거는 맞는다.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요셉의 꿈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이 자기 앞에 서니까 꿈을 다시 한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깁니다. 창세기가 왜 기냐? 이하 동문 이렇게 안 하고 또 막 말강가에 섰더니 살찐 암소 7마리, 말란 거 7마리 잡아먹고 또 쫙 나옵니다. 여기 이제 현대인하고 그 옛날 사람들하고 차이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새로운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저는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카톡 할 때 막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그런데 제 아내가 제 집 아이에게 이거 카톡을 보내면서 불금 잘 지내. 그래서 나는 불곰 잘 있다. 내 불곰 잘 있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요셉의 꿈은 이해가 되는데 제 아내가 보내는 이 카톡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불금이 뭐냐?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라는 이런 뜻이라고. 근데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보니까 모든 게 뭐 불금, 물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문자 보내는 거는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오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바로바로 뭐 얼마나 짧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반복이 많아요. 반복. 출애굽기 보면 활딱 미칩니다. 출애굽기 그 성막 만들 때 보면 너무 똑같은 말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전을 보면 이 중요한 경기 장면은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김연아 도는 거라든지 이 축구 슈팅이 들어가 이거 한 100번 넘게 보여줍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긴 장면이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그 꿈 이야기를 또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굉장히 이 사람이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이걸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으면 두 꿈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종합 능력이 대단합니다. 세부적인 거 보기 전에 큰 그림을 딱 그리는데 요셉은 탁월한 겁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 바로의 꿈은 요셉이 막 능숙한 그 장인처럼 척척척척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리 재료가 많아도 이 아마추어는 재료들만 잔뜩 넣고 나중에 맛은 막 굉장히 느끼하게 이렇게 나중에 못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착착착착착 이래 넣는데 나중에 보면 재료는 적게 쓰면서 굉장히 그 환상적인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있어도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그냥 그 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잘 치는 사람은 막 피아노 보면은 막 이제 거기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하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아무리 비싼 거 있어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전문가의 소리가 깊이 있는 소리, 풍성한 소리, 어떻게 조그만 악기에서 저런 소리가 다 나올까 참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전문가는 듣으면 착착착착착 풀려나가기 전에 환상입니다. 환상. 완전 요리, 연주 착착착착착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씀의 세계구나. 하나님 말씀의 세계, 설교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세계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보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요셉은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전체적인 그림 뭡니까?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일곱 암소, 일곱 마른 소, 일곱 이삭, 일곱 말란 이삭, 다 똑같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탁월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 못 풀고 자꾸 맴도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여기에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감합니다. 살찐 일곱 암소, 멋진 일곱 이삭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암소, 마른 이삭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 7은 7년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 7년 대풍년이 있고 7년 대흉년이 온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은 7이 나오고 또 7이 나오고 7이 나오고 7이 나오고 47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다음에 또 흉년이 왔다가 막 이게 이제 막 빠지게 되는데 요셉은 딱 합칩니다. 암소와 이삭을 딱 합치고 말란소와 마른 이삭을 딱 합치고 7년 풍년, 7년 흉년 딱 명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요셉은 명쾌했습니다. 옛날 이때는 이런 꿈을 꾸려면 점쟁이들은 막 이러면서 자기를 엑스탄스에 집어넣습니다. 막 이러면서 눈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개거품 흘리고 난 뒤에 암소가 어디 갔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 엉터리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무슨 방언을 해야지 뭐 더 그런 거 없어요. 명쾌하게 아주 명쾌한 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살찐 암소 그 설교를 막 듣습니다. 소가 나왔습니다. 살 엄청 쪘습니다. 다음 소도 살쪘습니다. 7마리 살쪘습니다.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만 들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 근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들었는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해석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풍년 들었을 때 실컷 먹고 흉 들었을 때 자살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풍년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풍년은 유혹이라. 풍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책은 흉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흉년에 초점이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관리로 써서 풍년이 들었을 때 세금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하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굉장히 잘 나갈 때 막 부채도 끌어다 쓰고 흥청망청 막 씁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오면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회사도 망하고 문을 닫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지금 아무리 좋다 그래도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막 수련회하고, 지금 막 알바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집에 부모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막 그 뚜껑 없는 차 타고 다니면서 감기 걸리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독감이 와가 전염병이 나중에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돈 많고 적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님 책임이고 할아버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돈 많아도 그건 부모님이 돈 많은 것이고, 가난해도 지금 부모님이 무능한 것이고,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참 우리나라의 이 장점이 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불경기가 와도 도서관에서 막 자리를 지키고 공부를 더 하려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을 이제 버티온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데 이게 엄청난 재산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것까지 이제 자포자기할 때,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형편이 좋은 것보다 어려운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광야와 같고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풍년 좋아하지 마라. 풍년 좋아하면 흉년 때 다 죽는다는 겁니다. 풍년에 길들여져서 흥청망청 쓰다가 그게 길들여서 흉년 오면 다 굶어 죽는다. 우리는 흉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들은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 아직 오지도 않는 흉년에 너무 매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셉인 겁니다. 요셉은 그걸 너무 정확하게 내다봤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보면 풀리지 않은 숙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풀리게 됩니다. 나중에 풀리게 되고 그걸 해내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숙제에 굉장히 사람이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고 격식 같은 거 따지지 않고, 태양신의 아들 이런 허세에 빠지지 않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 듣는데, 여기서 수백만 명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는데,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훈련 많이 받아서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하나님 뜻을 찾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걸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국은 지금 이 흉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IMF 전 잘 살 때 그때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금 말씀에 눈이 떠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참 축복받는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에 대하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젊은 시절에 먹고 마시고 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숙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실하게 반응하여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많은 도전과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기도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